성도님들, 이제 어떻게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의 통합왕은 세 명밖에 없죠.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 첫 번째 한 정책이 나오는데요, 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첫 번째 시행한 정책이 뭐냐?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사위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당시에는 이집트가 힘이 세고 이스라엘이 힘이 약한 때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부마국이 된 거죠. 사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는 철저한 정책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나라와는 뭘 했습니까? 전쟁을 했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평생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전쟁 자주 치는 나라가 어찌 좋은 나라겠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또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솔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절대로 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전쟁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그의 첫 번째 정책이 뭐냐? 바로 외교였던 겁니다. 그 외교 정책이 뭐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은요, 엄청나게 많은 정략 결혼을 합니다. 후비가 700, 빈장이 300, 합이 1000명에 가까운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요? 그냥 결혼을 많이 해서 1000명이 아니라 다 정략 결혼으로 맺은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인생에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했지만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더 큰 땅을 차지하고 더 큰 강대국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요, 겉보기에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오히려 잘한 정책 같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두 가지 단초를 제공합니다. 여기도 보면 1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왜 다윗성에 들여다두고 그러냐? 왕비가 오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조선에도 그렇지만 왕비의 성을 따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 그만큼의 노동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노동력에 착취가 되니까 이 부인이 1000명이면 그 1000명의 집을 다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궁을 다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노동력 착취가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결정적 단초, 이 부인들이 들어올 때 뭘 들고 들어오느냐? 우상.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게 된 그 이유가, 결정적 단초가 바로 이 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솔로몬의 이러한 잘못에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제일 멋진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든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재판을 잘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보면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사실 이게 예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더 원어에 가깝게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정확히 이제 하나님께서도 뒤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데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라는 거죠. 통찰력, 분별력이라는 거죠. 이게 비록 추정이긴 하지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추정이지만 압살롬도 반역하기 전에 백성들 마음을 사기에 어디 있었습니까? 성문 앞에 재판소에 있어서 재판을 해주잖아요. 백성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재판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제일 먼저 부탁하는 걸 보면 다윗이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뭘 달라? 분별력을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구했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3장에는요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행했던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잘못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한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각각 한 가지씩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시면 잘한 게 길게 나옵니까? 잘 못한 게 길게 나옵니까? 방금 읽으셨잖아요. 뭐가 더 길게 나옵니까? 잘못한 거, 즉 이집트의 부마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한 절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잘한 내용은 쭉 길게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때만 있습니까? 잘 못한 때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잘한 때도 있고 잘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반응하신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선 돌이키길 기다려줄 줄 아시는 분이시고요. 반면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딱 나오는 겁니다. 재판 이야기는 막 길게 나오고 이집트의 부하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줄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좀 작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잘한 건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면 엄청나게 칭찬받습니다. 반면 잘못하면 하나님은 혼내시기보단 우선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고치지 않고 방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의 말년처럼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이 말씀을 보면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잘못하던 것에 대해서는 기다려주시고 되도록이면 참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기회를 부여받은 것,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을 가벼이 여겼다가 그 잘했던 모든 영광까지도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솔로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른 고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칭찬하시며 그 칭찬으로 두지 않으시죠.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지도 않은 축복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잘못한 것은 빨리 바르게 잡고 잘한 것은 계속 잘해서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